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급히 바꾸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안 좋은 좋은 공동체. 말이 되게 어렵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안 좋은 좋은 공동체. 물이 안 좋은데 좋은 공동체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천에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다 보니까 제가 10년 정도 부천에서 살았는데요. 부천 서울신대 앞에는 사실 놀 데가 없습니다. 놀 데가 없고 볼링이라도 칠라 치면 부천역까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천역에 특별히 붙어 있는 별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천역에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마계 부천. 마계 부천. 거기가 하도 사악해서 사악해서 마계 부천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다 술집이고요. 그리고 흔히 젊은이들은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무도회장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 군대 후임이 서울에 살던 친구였는데 부천을 알더라고요. 부천까지 와서 놀아봤대요. 그래서 굳이 왜 부천까지 와서 노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를 이제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삐끼라고 하죠. 삐끼. 빨간색, 파란색, 그때는 그랬는데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호객을 합니다. 아, 형님, 여기 물 좋아요. 누나, 여기 물 좋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 좋다라는 표현은 우리 경건하고 거룩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 있는 그 무도회장 내에 있는 내빈들께서 외모가 출중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물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10년 동안 한 번도 호객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나는 안 들어간지구나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좋은 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팀워크도 잘 맞고 교제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말입니다. 여러모로 좋지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은 사실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이해를 다 시켜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물이 좋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물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물론 출중하시지만 외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물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선하시잖아요. 너무 선하셔서 제가 사실 신방도 다 잘 하고 전화도 잘 드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놓치곤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아서 신방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소식도 다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미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고 성도님들을 서로 아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 중보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참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진심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되는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도 물론 다들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나 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 있을 때 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에바다 선교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거운 교회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회가 참 좋은 공동체, 물이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그게 참 사람들마다 좋은 공동체 안에, 물이 좋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참 독특한 행보를 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좋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으셨고, 물이 안 좋은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물이 안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계시죠.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리더, 이들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레위 마태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자들이 이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본문에 레위라고 불리는 이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에게 관세와 통행세를 뜯어내며 꽤나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이죠. 레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족속이었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부유해 있는 이 상태, 참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레위가 레위 지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의도적으로 그가 그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여겨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세리들은 압제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높은 세금을 걷어서 힘들게 하고 그것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었겠죠.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더 싫어한 이유는 그들이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질 것들도 같이 더 얹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더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절이 아마 상황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세금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조선인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마태, 그 레위의 집에 많이 모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많이 돌아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죄인이라는 표현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이방인들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을 다들 경건하다 치부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습니까?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물이 안 좋은 존재들이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율법을 범한 그들을 본다는 것,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땅에 속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고 하시는데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까?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없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옷깃도 스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 식사는 가족들과 혹은 그 정도의 의미로 가까운 자들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식사를 하는 자세를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 식사는 거의 반쯤 누워서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반쯤 기대어 누워 있는 그 자세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그런 자세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정말로 가까운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식사라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임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한 번 교제하고 마는 정도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정말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식사라는 행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안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을 이 식사를 했다라는 행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 물이 안 좋은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를 맺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곳을 아십니까? 광야교회 영등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뒤를 돌아서 뒤쪽 길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노숙인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햇빛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곳들이 있는데 그곳들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이죠.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함께했던 공동체에서 그 교회로 한 달에 2번씩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원래는 식사 봉사만 했었는데 그때는 그 교회에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쪽방촌, 그 노숙인들이 살고 계시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 그 방을 청소해드리고 도배해드리는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의 크기는 저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저도 발을 뻗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작은 방이었었고 그 방 안에 쓰레기가 뭐 사람이 거의 이걸 침대로 만들어서 쓰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가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코드가 꽂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김치 썩은 냄새가 정말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역겨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 공간에서 그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했습니다. 그분들에 비해 내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며 그런 분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끔은 무섭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그래도 찬양은 좀 이렇게 드럼도 치고 박수도 치고 하니까 뒤에서 떠드는 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더니 갑자기 두 분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설교 시간에 뭐 집어 던지시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 사역을 마치고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격려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으로 말년에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그 당시에 한번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인간이시다 보니까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하죠. 저라면 모르겠습니다.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있는 게 행복하고 좋아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육신이 행복하셔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뻐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이 행복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복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물이 좋은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와 달리 물이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동체이죠. 그들은 물 안 좋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라고 말입니다. 아니, 왜 스스로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흠잡을 것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들어오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때로는 싸움도 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때로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안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물이 안 좋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물이 좋은 공동체인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물이 안 좋은 사람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 세상에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죄인과 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오늘 말씀에서 죄인을 직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우리가 초청해야 될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을 품어내는 것, 그렇게 불러내게 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에게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낯선 그들을 품어주고 반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생소하고 어쩌면 어색한 그들을 품어내는 데까지 가는 그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는 그것도 넘어서는 공동체이지만, 우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단추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자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녹아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선대하고 베풀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투,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우리만으로도 좋은 공동체이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어색한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삼위일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물이 좋은 공동체에 머무르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공동체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그냥 머물러 계셨으면 그보다 물이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이 좋은 공동체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버리시고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셔서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어쩌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역겨운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좋은 공동체, 내가 편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온 불편하고 어렵지만 낯선 이방인들에게 환대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설령 물이 조금 안 좋아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며 더 많은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품어내는, 그렇게 품어내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해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잘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물이 안 좋은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물이 가장 좋은 곳에 있으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시고 물이 안 좋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 땅 중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죄인과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 닮아
하나님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주는 귀한 공동체,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에바다 선교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부흥의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집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선포케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강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구별하여서 모든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부흥의 시간, 부흥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